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하여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년들이 따로 있고 청소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합쳐서 하는 말입니다.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이들의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그 화단을 쉽게 망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가꾸지 아니하면은 망치는 겁니다. 아무리 화단이 좋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꾸지 아니하면 그 화단은 망하는 것 같이 여러분과 내가 자녀를 기르고 또 내 자신을 이제 영적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가꾸는 데 있어서 뭘로 가꾸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야 되죠. 세상의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최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면 하나님도 없이 아무 이성도 감각도 없이 그냥 주어진대로 젊은 날을 최대한 즐기고 젊은 삶도 정말 영원한 것처럼 살면은 바로 망치게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인생은 나그네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물다가 금방 가는 세상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하는 말씀 보게 되면은 자, 이제 너희가 말하거늘 오늘이나 내일이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머물며 사고 팔고 하며 이득을 얻으리라 하니라.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간 인생을 바로 하나의 수증기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 중심의 삶 사는 것,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수증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청소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첫째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압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돈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자기의 인격의 삶들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돈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특별히 창조된 우리의 생애가 이 형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걸 예수 믿지 않으면 잘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말씀을 이해하니까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창조된
창조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이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냐 이름 잊어버렸는데 이 나무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잘 이 나무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하는 거는 사람이 다듬을 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무의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정말 위대하신 분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면 빨리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보통 그냥 이건 자연이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절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들어가 보게 되면요. 모든 과학들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서요? 재개발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뭐 과학자들이 무슨 뭔가 이렇게 발견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과학자들이 아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원초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먹고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숨을 쉬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무슨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날마다 비춰주는 햇빛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살잖아요. 햇빛을 안 보면 죽잖아요. 그렇죠? 죽어요. 하여튼 무엇인 간에 조금씩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예? 어저께 비가 왔지 않습니까? 아주 농사 짓는 사람 참 좋은 기회에 비가 왔어요. 예? 우리가 무슨 농사 짓는데 무슨 땅을 파고 무슨 씨를 묻는다 해가지고 거기 곡식이 잘 열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 되고, 예? 비를 내려야 우리가 물도 마시고, 우리가 농사도 잘 되고, 그런 겁니다. 여기 물 없으면 여기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풍부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냥 민둥산입니다. 예? 바람이 불면 그냥 먼지가 팍팍 날아다닙니다. 근데 음식점에 가니까 물 먹고 싶으면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음식점에도. 물이 귀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참 진짜 복받았다. 가는 곳마다 산이 좀 수모로 울창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샤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물만 아니라 거기 가게 되면요. 참 사회하기 참 힘들어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얼마나 자연이 풍부한지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저 거기서 감사함을 찾으면은 우리의 생애도 참 기쁜 생애 될 수 있고 즐거운 생애 될 수 있어요. 뭐든지 감사합시다. 예. 물 마실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 만물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구름이 끼고 그 다음에 햇빛이 나고 예? 바다를 보면서도 그 바다가 넘치지 않냐고 하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태풍이 부는 것도 어떨 때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를 살리는 방법이 태풍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그런 거 안 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물이 엄청나게 생겨야 될 것입니다. 고기들이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만들려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젊었을 때, 학생 때, 청년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떠납니다. 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뭔 겁니까? 피해야 될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섬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께서 다른 데 가서 좋은 일은 날씨인데 다른 데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얘들 먼저 교회 왔다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나와서 뭐 우리가 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놀아요. 이거 1시간 와서 1~2시간 예배하는 거, 그거 지나서 마음대로 하라고요. 와서 재미있게. 그거 못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뭐 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일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기본적으로 요거 3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게 있으면 이제 뭐 한 주에 한 번씩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하면은 하나님은 다 주겠다는데,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데, 이거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게을리하지 맙시다. 절대로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기를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나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으니까 하나님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하신다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 기쁘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모든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 다 주었는데 그 당연하게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말이죠. 우리 교육시켜줬는데 하나님께 우리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죠. 당연하게 해야 될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어때요? 그래 가야 되면 부모는 더 주고 싶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게 되면요. 당연히 하는 건데 부모는 그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부모들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요리를 뜯어봐요. 에? 뭐 부모 나한테 해준 건 뭡니까? 아이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고.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이런 짓만 하게 되면 주려고 하는데 안 줘. 그래도 지금까지 길러주잖아요. 감사하고 삽시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다. 돈 좋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뺏겨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쓰는 건 잘 써야 되죠. 쓰는데 어떤 사람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도리어 재범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재범하는데. 그래서 그걸 더 하고 나중에 재범하는데 쓰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요즘 청년들은 뭔가 하면은 뭐 세상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그냥 뭐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떨 때 다 떨리고 그냥 고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에?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돈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주식 때부터 한다고 무슨 죄라고 이렇게 말하기 싫습니다. 왜? 주식하면 또 그것이 기업이 또 살리고 이런 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게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히 박히다 보니까 뭐 부모가 없어. 자기가 뭐 할 일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돈은 우리가
내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게 되면은 돈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게을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게 되면은 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학생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학생들 하는 일이 뭡니까? 공부죠. 공부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공부하기 싫어요. 돈을 많이 주면 공부도 하기 싫어요. 다녀서 놀기를 좋아하지.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잘 아낍니다. 잘 아껴서 쓸 때 씁니다. 쓸 때 써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주기를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섬기는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돈이 신이 되어가지고 돈을 하게 되면 껌뻑 죽습니다. 껌뻑 죽어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저 부모들이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고 뭐 물질을 주고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쓰면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데 씁니다. 나쁜 사람들과 그냥 나쁜 짓 한 데 가서 쓰고 이래 되면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습관이 있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미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청소년들이 뭐 벌써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죠. 학생들이, 예? 초등학생들도 담배 피우는 걸 내가 봤어요. 예? 초등학생 담배 피워요. 그리고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들 담배 보통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날 제가 지나다 보니까 고등학교 한 1학년 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머리에서 담배를 보고 피우고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요, 이래 있다도 확 이래 합니다. 그런데 피우고 있어요. 제가 보는데도 다 됐어요. 벌써 이럴 때 하면 다 망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담배, 술은 입에 대지 마십시오. 절대로 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생에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다니는 사람들은 유혹받지 마세요. 그것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그런 데 써요. 그런 친구를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설득해서 못하도록 하지 않는 한 그들과 친구 사귀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돈을 갖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자유로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향락 문화의 물결에 완전히 휩싸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못하게 되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거짓말로 또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뭐 필요하다 해가지고 부모는 그거 모르고 돈 줍니다. 그거 가져와서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일단 잘라요. 내가 완전히 그를 지배할 수 있고 그를 인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면은 그때까지는 잘라요. 그에 이제 그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논리나 수준 높은 성경 지식으로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강한 그런 여러 성병 같은 그런 장애를 느끼곤 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장벽보다도 더 강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될까? 그것은 바로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탐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더 모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탐심이 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부터 어떤 지시도 받았는데 다 알아요. 다 알면서 돈하고 명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결과에서 이스라엘이 뭘로 망했습니까? 바로 그 소위 말하면은 요즘 말하면 동성이 연애 갖고 또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여자를 악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뭡니까? 완전히 장려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흠리, 바로 비니하스. 그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악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은 저들의 죽음이 정말 그 전쟁에서 전사할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마저도 그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5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과에서는 그 두 사람이 다 죽음으로 돌아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명예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는 바로 마지막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 부자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는데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부자니까 젊어서 아주 훌륭하게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래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돈을 하나님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돈하고 거래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 내 돈 몇 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난 못 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될 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틀림없이. 정말 그거의 복이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신뢰합시다. 어릴 때부터 우리 학생 때부터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애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 분도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20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황금 만능주의나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결국 쾌락으로 빠져들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항상 찔림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바로 잊으려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윤락을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닥친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굴과 같은 기도의 삶과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아굴의 또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의 교육을 잘해서 아굴은 그 부모의 교육에 순종하다 보니까 결과는 왕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막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때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사도행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부하게 하고 더 가난하게 말게 해달라고 그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정욕을 피해라 그렇습니다.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쾌락은 잠깐이요 후에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청소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이 정욕을 잘 피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그 앞날이 밝고 행복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곧 이것이 행복이 되고 행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이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그것은 정욕을 피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정욕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의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고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를 자꾸만 빠지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세상으로 흘러 빠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은 곧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이고 나의 구주가 된다는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고 내 소망이고 내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에 출석을 잘 해야만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는 우리가 예배에 잘 출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아주 정욕이 제일 왕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청소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살면은 쾌락은 잠깐이지만은 고통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바로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한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죽음 위협이 있을 때에 우리가 피하듯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왔을 때에 정말 죽음을 피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이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어주고 탐욕을 내며 모든 부정한 것을 하였으니 너희는 그리스도도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인터넷에서 떠나는 그런 음란물이라든지 떠도는 음란물이라든지 아까도 우리가 전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모두 휴대폰에 올라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돼요. 우리가 휴대폰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을 사용하라요. 잘해서 좋은 데만 사용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지 못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 때에 그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잘못된 세상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을 거기에 올려놓은 것은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잘 선택을 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봐서는 이건 안 돼.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좋은 걸 우리가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좋은 정말 내가 뭔가 내 생에 있어서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랬을 때에 이런 폰에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친구에게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됐고 너도 교회 한번 와볼래 하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올리고 문자도 올리고 그리고 애들 격려도 해주고 가고 어려움 당하면 야 일이 너무 고생 많지 네가 많이 힘들겠다 이런 격려의 말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정말 친구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게요. 그럴 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면은 그 생에는 꼭 자기 때문에 그 친구 잘하는 그 친구 때문에 그의 친구가 정말 행복된 친구가 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주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가끔가다 저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올리는 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안 좋은 걸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워버립니다. 그 사람은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사람은 진짜 좋은 것을 올려줘가지고 서로 나누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고 나쁜 걸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뭔 겁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런 걸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서는 안 돼요. 네? 동화되지 말라 이랬습니다. 분명히 악한 일인데 그걸 동화되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들어가서 내가 그들 변화시킬 수 있으면 내가 계속 그들과 접촉을 하지만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그게 모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강해지면은 내가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됐을 때는 거기에 들어와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사이에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을 빨리 인도하려고 가다 보게 되면 자신도 끌려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제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만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중심이 흐려져 버리게 되면요. 어쩌면 내가 끌려들어요. 끌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이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말 어릴 때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어디가 놀러 가자, 어디 가서 뭐 사줄 때 가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다 뭐 몇 번 만나다 보게 되면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 안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있으면 그거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 놀아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그들이 먹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래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춤추러도 가게 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청소년 때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봄 같습니다. 봄. 봄에는 뭐 합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을에 가서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봄에 한창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엉뚱한 씨를 뿌리면 안 되지. 어? 악한 씨를 뿌리게 되면 뭐가 얻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내가 망하는 거지. 청소년 때 그 봄과 같은데 청년기에서 성공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게 되면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 정말하면 늙어서는 아무것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늙을 때를 위해서 늙을 때 늙은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 봄일 때, 그때 씨를 잘 뿌려야 돼요. 성공의 씨를 잘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늙었을 때, 정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습니다. 말씀이 많은데 이것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